여러분, 복음, 예수님이 그 행하신 그 일의 핵심이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그 메시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얼마만큼 우리가 붙들고 있는지 또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본래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름답고 감동이 있고 고상한 것, 그런 차원이 아니었었죠. 본래 십자가의 이미지는 어떤 것이었냐면, 그 십자가형이 처해질 당시 그 고대 로마에서는 그 십자가가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이 정치가인 키케로라는 사람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의 눈이나 귀에서, 입에서조차 아주 제거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최고의 문화 시민, 그 시민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너무나도 부정하고 입에 오르기조차, 그리고 혐오스럽고 정말 잔인한 그 상징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십자가에서 사람을 이제 그 형을 집행할 때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도망치다 잡힌 노예나 또는 이 정복한 나라에서 뭐 이렇게 그 흉악 범죄들이나 그러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십자가형을 취했지,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거의 특별한 정말 중한 죄가 아니고는 내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혐오스러운 것, 정말 저주의 상징과도 같았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하였노니,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 이 영화나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은, 뭐 어떤 나라를 정복할 때나 또는 누군가를 처벌할 때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그 의미가 뭐냐면 저주받은 자, 망하게 된 자, 그렇게 해서 그냥 나무에 매달아 놓잖아요, 죽은 시체를. 그런 것처럼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정말 저주받은 자의 상징입니다. 저주받은, 치욕스러운 거, 부끄러운 죽음, 명예스러운 죽음도 아니죠.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십자가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십자가는 전혀 다르게 정말 그 이름을 부르기조차도, 그곳에 시선을 두기조차도 꺼려하는 그러한 대상이었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를 원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한 자라면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도 됐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었는데, 그런데 굳이 그들이 로마의 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게 상징이 됩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 저주받은 자, 버림받은 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저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다라고 했을 때 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이 저는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버림받은 자, 치욕스러운 자,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쓴 거예요. 자기들의 법에 따라, 율법의 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부정함과 치욕스러움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과 교회는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자랑이 되어버렸다. 근데 이런 일들을 봤을 때, 만약에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복음을 만들어내고 시작했다면 그 복음의 전면 앞에 십자가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그 당시 문화가 십자가는요, 쳐다보기도 싫다니까요. 십자가는 입에 올리기도 싫은 건데, 이 복음이 사람이 시작한 거라면 십자가는 뺐어야죠. 십자가는 빼고 또 다른 순교,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람이 가장 어리석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셨다. 사람의 가장 약한 것을 하나님은 강하게 하셨다.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약하게 여기고 또 저주받은 것으로 여기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그 믿음의 중심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이라면,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유지되는 믿음이라면 우리 안에 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대한 고백, 그 믿음,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내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중심이 되지 않고 믿는 믿음은 뭔가 좀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과 만들으신 복음과는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하는 말, 나는 십자가를 아는 것에 전념하겠노라. 그 고백한 이유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바울이 이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자랑할 게 많았었죠. 좋은 가문을 자랑할 수가 있었고요. 또 좋은 학벌, 최고의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받은 학벌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율법을 배운 사람 중에 배운 사람, 자랑할 게 많았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회심한 이후에, 그것을 다 버리고 회심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을 보면 자랑할 게 많아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교회를.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자랑할 게 많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갖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나타내고 싶은 거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2장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오늘 2장 2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해요. 작정했대요.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다.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고민하는 게. 신앙생활 했는데 너무 몰라. 그리고 막상 또 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알 게 많아.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개종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대부분의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대부분이 뭐냐면 이방인이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왔는지, 또 그 배경이, 구약의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그 족복, 신화들, 율법의 그런 계보들, 그런 것들을 알아가고, 누가 더 많이 알고, 나는 이쪽 계보다, 나는 이쪽에 속해 있다.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많이 아는 걸 가지고 다툼도 있고 나눠짐도 있었던 거예요. 나는 누구를 안다. 나는 이쪽의 계보다.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활을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알아가는데 전념한 것이 아니라, 이게 모세 때는 어떻게 했는지, 율법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그런 쪽을만 더 알려고 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도 뭔가 좀 나는 너무 몰라 이런 거 있고, 너무 아는 사람은 아는 것으로 또 자기를 나타나는 게 있고, 그런 게 구분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나는 누구를 알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대요. 나는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알 것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부수적인 거지. 우리가 오로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사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많은 지식과 그 족보와 모든 것을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만약에 나의 믿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모호해져요. 오랫동안 믿었는데 많은 것을 알았는데 점점 모호해져요. 점점 분명해져야 되는데 아는 게 많아질수록 분명해져야 되는데 모호해져요. 왜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우리가 알아가지 않으면 그거 없이 알아가면 신앙생활이 모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되고 유지되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 늘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믿음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됐고 현재도 십자가로부터 유지되고 있는가? 이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이 복음의 시작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이게 우리 복음이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많은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이 예수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 복음 그대로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의 신앙이나 지금의 신앙이나 다르지 않아야 돼요.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왜? 모든 믿음의 고백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믿음이 다른 것 때문에 다툼이 있게 돼요. 그 믿음의 중심인 나의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 시작됐지. 그리고 나의 믿음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그것을 생각을 안 하면 같은 교회 안에 모였는데도 믿음이 달라서 갈등을 하게 돼요. 지금 그게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 우리 2장을 봤는데 1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교회 사람들 중에 나의 믿음은 바울로부터 시작했다. 나의 믿음은 아볼로부터 시작했다. 나의 믿음은 베드로부터 시작됐다. 서로 그렇게 좀 나누어진 게 있었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어. 누구를 통해서 믿음이 주어졌어. 이러한 그 나눔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조금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죠. 내가 전도했는데, 많이 전도했잖아요. 선교도 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도 하고 전도를 했는데 하는 말이,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중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내가 혹시 내 지혜로운 말을 설득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나의 학식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진 사람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바울이 전도했어. 나는 게바가 전도했어. 나는 아볼로가 전도했어. 나는 그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어. 나눠주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마음에
열심히 수고했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희생했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내 지혜로운 말로 설득돼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거죠. 그런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전도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을 갖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만 그 가운데에 비유로 표현하죠. 나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나와 베드로 게바와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근데 누가 자라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한 거죠. 믿음의 씨앗을 우리는 뿌렸지만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에 첫걸음을 떼고 누구 때문에 교회에 조금 더 정착을 잘하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이 나를 믿음을 갖게 한 게 아니라 그러한 많은 도움 속에, 많은 보살핌 속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래서 우리가 늘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은 그 복음의 중심인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됐고, 또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버릴 수 없어서, 내가 그 십자가를 떠날 수 없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점검이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이 시작됐고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 스스로에게 늘 가지고 있어야 될 물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아지는가.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하는 고민이 두 번째가 이거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삶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옛사람과 새롭게 된 사람은 삶에 뭔가 좀 자세라든지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아요. 하나님의 비전도 받고 소명도 받고 부르심도 받고 나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저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많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또는 그것이 없어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찾는 것도 이것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받는 여러 가지 그런 비전들이 있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저렇게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의 십자가를 지었구나. 저게 내 십자가다. 내가 그와 같이 예수와 함께 죽어져야 하는구나.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진 삶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삶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고백이 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때 고백이 문제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은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살아갈 생각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사실은요, 어려운 거죠, 사실. 십자가는 내가 죽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저렇게 나의 그러한 어떠한 죄의 모습을, 죄의 속성들, 나의 연약함들을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이 죽어질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더 잘 살 생각을 하니까 이게 끊임없는 갈등이 돼요.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도 내가 살 생각만 하니까 뭔가 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를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이 나의 욕구와 나의 그러한 이생에 대한 그 욕망들 죽어져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계속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 안에서의 갈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점검해야 될 질문, 십자가를 보면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이 내가 지금 깨달아지고 있는가, 또 그 방향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그렇더라고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고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지지 않아서 이 문제가 지금 멈추지 않고 있는 것들. 가정 안에서도 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하나님을 믿는데 저도 그렇고 늘 그래요. 이게 그거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늘 부딪히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작은 거 하나에 죽어지지 못해서 내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 큰 일에 있어서나 작은 일에 있어서나 뭐 구별 없이 내가 정말 믿는 자라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면 내가 죽어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그런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러면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어야 될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곧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가입니다. 십자가를 생각.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죽어져야 하는구나. 내가 사라져야 되는구나. 나는 부인되어져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좀 우리를 좀 너무 부담스럽게 하고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 마음이 들 때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정말 괴로워요. 내 그 사랑만 받고 살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플 때, 실패했을 때, 힘들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끼지 않는가 보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것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확증하셨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들 자주 보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정하셨대요. 그런데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하시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정하셨고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대요. 십자가에서. 내가 이와 같이 사랑하노라. 그리고 이 사랑은 다시 변할 수 없고 다시 취소될 수 없는 것으로 확증해 버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노라.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프든 내가 일이 지금 잘 되고 있든 아니든 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없든 상관없이 내가 믿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지. 이게 고백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다른 것을 붙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나타나는 일,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지 우리가 생각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신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늘 일어섰다가도 넘어지고 온전한 것 걷다가도 죄에 빠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늘 그렇거든요. 근데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정하셨고 사랑했다, 한다, 확증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유가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도 않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노라. 왜? 사도 바울도 믿다 보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기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할 만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상황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그 십자가 때문에 죽어지나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세 가지, 나는 나의 믿음이 십자가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아지는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늘 점검하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